여러분 말씀 이제 제사장 의복 마지막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8장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이제 오늘 그 10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순서는 매일 제가 말씀드리니까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의미는 대부분 잊어버렸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하여 한번 쭉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관이에요. 관은 구원의 투구를 의미한다고 하였어요. 두 번째는 금패예요. 금패. 이 이마에 새겨진 야훼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금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견대입니다. 견대. 이 어깨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주 예수 어린 양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넷째는 반포속옷입니다. 반포속옷은 가장 안에 입는 세마포 치마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그 은혜의 옷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는 가슴팍에 네모지게 12보석이 들어가 있는 이 흉패를 말한다고 하였는데 이 판결 흉패는 바로 믿음의 방패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주사위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우림은 빛을 상징하고 둠밈은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하였어요. 여섯 번째는 에봇인데 이 에봇은 의의 호심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별히 대제사장만 입고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에봇의 띠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벨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허리에 진리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겉옷이라 하였습니다. 겉옷은 푸르른색이고 공의의 겉옷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금방울로서 금방울은 거룩한 경계를 의미한다고 하였어요. 이제 오늘 열 번째 뭐예요? 그렇습니다. 수를 놓은 성류 그림입니다. 성류 그림이 대제사장 겉옷 치마포 끝가에 성류가 수놓아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류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류는 중동 지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성류가 맺혀져 다 익어서 성류가 갈라질 때쯤 되면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제 수확의 때가 되었구나. 더 놔두면 안 되는구나. 왜냐? 더 놔두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부패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달고 맛있을 때 아침부터 성류를 생각하니까 침이 꼴딱 넘어가네요. 가장 붉고 신선하고 가장 이렇게 물기가 과즙이 많을 때 그때 성류를 따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류 기억나시죠? 성류 큰 것을 딱 따면 거기서 붉고 과즙이 가득한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류를 드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한 알 먹기가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류를 수저로 그릇에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저로 한 알음 퍼가지고 입에 넣어가지고 우적우적 씹으면 와, 그 달콤함과 새콤함이 장난 아닙니다. 네.
설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성류는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다. 수학의 때가 되었다. 끝날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데 조금 섭섭하죠. 주님 오신다고만 말하면 이것은 성도의 신앙이 아니죠. 온전한 말로 우리의 고백을 말한다면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음에 선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꼭 주님 안 올 것 같이 신앙생활하면 이것은 성도에게는 낭패예요. 매일매일 주님 오실 것만 같이 우리 마음에 신선한 성류와 같이 신선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 주님 지금 당장 오시면 준비가 되느냐? 그래요. 좀 넉넉하게 봅시다. 주님이 50년 후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50년 만에 우리가 준비가 되겠느냐? 자, 이것도 답을 못 내리겠죠. 지금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말해도 준비가 되었다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50년 후에는 그러면 준비가 다 될 것 같으냐라고 할 때 내 지금의 모습을 보면 50년 후에도 그다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더 확장해 볼까요? 결국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가서 주님을 만나 배우지 않겠어요? 마지막 내 생명의 수완이 끝나면 이게 벌써 내 개인적 재림이잖아요. 우주적 재림은 주님이 오시는 거지만 내 개인적 재림은 내가 주님을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찾아뵈옵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러면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지금이 준비가 안 되면 그때도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 마음에는 짜증이 막 올라오지요. 마음에 뭐 긴장감과 함께 짜증이 한번 올라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준비가 되는데요? 목사님,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뭐 기도 많이 하면 준비되는 것입니까? 말씀 많이 보면 준비되는 것입니까?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준비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진짜 사정이 안 돼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삶에 기도와 말씀 생활도 잘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준비 못하는 것입니까?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는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나는 지금 몸이 불편한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이에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준비되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한 가지만.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예요?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앉으나 서나 밤낮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만 소망하게 되고요. 예수님만 계속 생각하게 돼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 생각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생각하는 것이 더 내게 필요한 것 같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지금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지금 심판은 준비되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100년 후에 오더라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이 없다면 나는 그때도 지금도 준비가 되지 않았듯이 지금도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그 날이 바로 심판을 준비한 날이에요.
성류를 준비하고 있는 날이에요.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 배울 많은 열매를 아름드리 안고 준비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 심판을 준비한 날이면 오늘이 되면 내일도 되는 것이고 내일이 되면 그 다음 100년 후에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소망하는 마음이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라면 더 나아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의지까지 몰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안 된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라 심판 준비 안 되었다고요. 주님 만날 준비 안 되었다고요. 위험하시다고요. 네, 주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도 우리를 보면서 나도 너랑 상관없다라고 말해도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심판의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교회도 주셨고 성경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의지도 주셨고 안 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고작 받아들이신 것이 예수 생각만 하는 내 모습이 아닌 온통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빈 깡통같이 세상의 요란함만 가슴에 가득 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심판날, 더 이상 어떤 것도 주실 수 없는 그 심판날,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날에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왜? 이 땅에서 지금 다 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예배 때마다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뭘 안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 같이 다구하면서 여전히 마음은 누수된 파이프 마냥 다 은혜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채울 수 없으니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생각과 잡념과 우울함과 이런 것들로 꽉 들어차서 어쩔 수 없네. 주님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주님도 여러분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도 오늘 하루도 예수님 생각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니 목사님 왜 이 아침부터 저를 비난하고 그러십니까? 아니 비난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예수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습을 진단해 보세요. 그 신앙의 청진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오늘 나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했습니까? 복 있는 자여 형통하라. 그런데 하루 종일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예수님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귀퉁이에 잠깐 드는 그런 생각이라면 한번 주님이 얼마나 섭섭할지 생각을 해보세요. 성류 그림 생각합시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쫙 벌어진 다 익은 성류 가지고 가야지 않겠어요? 우리의 쫙 벌어진 믿음, 우리의 쫙 벌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 붉게 물든 그 사랑의 감동,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을 오히려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